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사무엘하 묵상 사무엘하 제14장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고하니 왕이 압살롬을 부르더라. 그가 왕에게 나아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더라. 본장은 회개 없는 회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 수랑 탈메에게 도망간 상황입니다. 탈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로 압살롬에게는 그보다 좋은 피난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괘씸했겠지만 그렇다고 압살롬을 버리면 암논과 압살롬 두 아들을 모두 잃는 것이기에 차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시간도 3년이나 지나서 암논에 대해서는 위로를 받았으므로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기울게 됩니다. 그렇다고 살인을 한 아들을 선뜻 데려오기도 힘들었으니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이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한 현명한 여인을 내세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아들이 서로 싸워 한 아들이 죽었다는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온 가문이 그 살인자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니 그녀는 두 아들을 모두 잃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결국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의 결정은 대부분의 평범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라도 이런 상황에서 형제를 죽인 형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압살롬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들인 것은 그의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러들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예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대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할 일은 하나, 즉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암논의 어머니에게도 또 암논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암논이 잘못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형제를 죽이는 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지위만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는 요압을 불러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면 뭐하냐고. 아버지를 대면하지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외갓집에 머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즉 어서 빨리 자신을 아버지께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하여 자신의 지위를 속히 회복시켜달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요압에게 정중히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요압의 밭을 태우는 등 거의 위협 수준으로 압박합니다. 결국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맞추지만 이 회복은 전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도 겸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게 원했던 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복하기 원했던 것은 왕자로서의 지위였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지만 지위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결국 지위가 회복되자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압살롬의 회복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회복과 같지 않았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베드로의 회복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회개했고 베드로는 겸손하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아들을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압살롬의 경우처럼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겸손하게 회개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았으니
요압이 트코아에 보내어 거기서 현명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애곡하는 자로 가장하여 이제 상복을 입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랫동안 애곡한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하라 하고 그녀의 입에 말을 넣어주니라. 트코아의 여인이 왕에게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참으로 과부이며 내 남편은 죽었나이다. 왕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이 들에서 서로 싸웠으나 그들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편이 저 편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온 가문이 왕의 여종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달라.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상속을 위하여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자도 멸하리라 하나이다. 이처럼 그들이 남아있는 내 숯불씨를 꺼버려서 내 남편에게 이름도 대를 이을 자도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더라. 트코아 여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이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들려지고 왕과 그의 보좌는 무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주를 기억하사 피를 보복하는 자들로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일까 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의 여종으로 내 주 왕께 한 말씀 고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 잘못한 사람같이 이 일을 말씀하신 것은 왕께서 내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방책을 강구하시어 내쫓긴 자도 그에게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런 일을 고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왕께 고하리니 그러면 아마 왕께서 자기 여종의 간청을 시행하시리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유업에서 멸하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 그의 여종을 구해내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심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왕의 하나님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인이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소서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데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킬 자가 없나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으니 이런 형식의 말을 가져오려고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행한 것이니이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를 따라 현명하시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니
요압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감사하며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종의 요청을 이루어 주시니 오늘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니라. 왕이 말하기를 그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더라.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아서 그가 머리를 깎는 것은 매년 말에 있었으니 머리털이 그에게 무거우므로 그가 그것을 깎더라.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켈이더라.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마리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이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만 2년 동안 거하였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부르러 보냈으니 왕에게 그를 보내려 함이더라. 그러나 요압이 그에게 오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다시 두 번째로 보냈으나 요압이 오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거기에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지르니라.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에 이르러 압살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보라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여기로 오라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거기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니이다 하게 하렸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왕의 얼굴을 뵙게 하라. 만일 나에게 무슨 죄악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고하니 왕이 압살롬을 부르더라. 그가 왕에게 나아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맞추더라.